프레이즈 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6월 14일 이 글로벌 킹덤 교회 예배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공부식 좀 예배를 택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아울러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이럴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파 사람이었죠. 아울러서 엘리와 사무엘을 좀 빼면은 사실은 이 삼손이 사사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뭐로 나와 있죠?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그런데 이 마노아와 아내가 결혼을 했지만은 오래도록 좀 아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어머니의 불임증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아이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사실은 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또 기생과 사랑에 빠지죠. 마지막에는 이 들릴라와의 이 사랑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엉창차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토지를 갈고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 무정부 시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을 주시죠. 아울러 일정 기간 안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의 반복이 350년 동안에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서 나오고요.
21장 25절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왕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은 죄의 자리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지요. 아울러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왕정 시대가 도래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가 이 다윗 왕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 무정부 시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적어도 2개월, 3개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집에서 예배한다, 유튜브로 예배한다, 뭐 줌으로 한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한 달 또 열심히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2달, 3달이 되어지면은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믿음을 떠나갑니다. 또 분명히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 딸들이지만은 여러분 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형직입니다. 바로 이 김형직,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나가던 교회가 실골교회, 미국의 넬슨 벨라 선교사가 세웠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그 어머니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반석.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하시겠지만 이 반석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김용옥 교수, 한국에 참 유명하죠. 그의 아버님이 광제의원의 김지수십니다. 사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분도 역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참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때때로는 야 이거 뭐야, 분명히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좀 서원까지 해서 얻은 아들인데, 딸인데,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이 부모님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사실 크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사사기의 구조가 이렇듯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 가나안 사람, 미디안, 암몬, 이 블레셋,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금 이 경제적 도탄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겪어도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350년 동안에 이것이 지금 반복이니까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 없으면은 여러분 참 지금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지금 개인적 가정으로는 불임의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는 이 엄청난 지금 혼란의 시기에 그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니까요, 돌아와서 여보, 내가 오늘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가 태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었지요. 그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내 아내가 지금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요. 사실 이 사라는 이것 때문에 웃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따라서 바로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이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도 결국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요. 이 강권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천사를 보는 일은 참 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서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싶거든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따라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8절이죠.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참 부모로서 여러분 다 이 기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9절에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지요. 그런데 또 이때 마노아는 없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이 남편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래 보면은 사실은 이 복음이 아내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안 나간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편들이 돌아온 걸 보는데요. 여기에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현장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자를 만나고서는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나이다. 여러분, 이 정확한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굿뉴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용들,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이었을 때 마노아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종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참 필요해요. 저도 사실은 아내의 말을 참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비타민을 먹으라 할 때도 그때는 좀 무시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많은 좋은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때때로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아내의 말을 바로 이 영적인 이야기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마누아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이름을 묻지도 못했고 대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누아는 또 아내와는 이 믿음의 수준이 틀립니다. 그에게 묻되 당신이 바로 내 아내에게 나타난 그리고 말씀하신 그분 맞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러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를 줘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80 먹은 할머니가 이제 3살, 5살 손자, 손녀들에게 배운다는데 시대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사실 손자, 손녀들에게 배우게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 그 유튜브도 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이 나실인, 이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어머니 아버지가 금이냐 옥이냐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그냥 지금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지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서 그 말씀대로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로님의 가정들, 권사님의 가정, 집사님 가정, 심지어 이 목회자들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안 놓습니다. 하나님께 참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가 주셨고 또 나름대로 주일 성도 가르치고 헌금도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치지요. 그런데 애들이 이 지금 자라가면서는 참 지금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성장을 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도 예수님이 키가 자라갑니다. 이것은 육체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른들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거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또 병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잘 싸야 됩니다. 똥을 쌌는데도 궁둥이를 떠들면 아이고 이놈 똥도 참 예쁘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또 잘 자야 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육체적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이 같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지요.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뭐 봅니까? 손가락이 5개 맞는가 봅니다. 발가락이 맞는가를 보죠. 건강하기를 다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만 해가 됩니까? 적어도 이제는 또 태권도 교실에 발레 교실에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지적인 성장을 다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안 시켜도 참 잘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 성장과 함께 지적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을 이 부모님들은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삼손이 많이 자랐지요. 오늘 성경은 삼손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5절을 보시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아니 우리 부모님들 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이 충만에 임재되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정도 충만해졌으니까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인과 사랑을 빠진 겁니다. 아버지께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가 냉정하게 거절하지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저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게 되면 14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탕자 어거스틴이 우리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원래가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게 지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은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또 이단으로 빠지고 그럴 때 어머니의 가슴이 찢기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탕자를 성자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부모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에 너무 이 실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낙담이 너무 큰 나머지 때때로는 이 부모님들의 속이 다 썩어버리고요. 또 육체까지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등불이고 기쁨이고 미래인데 여러분 옆으로 곁길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아이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잔소리만 퍼부으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까지도 물었거든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했지만은
나의 이름은 기묘자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깊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기묘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때때로 자녀들이 옆길로 가더라도 참 인내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참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자랍니까?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바로 시므온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참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요게벳 말입니다. 얼마나 잘 믿음으로 키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크면은 앞으로 이 민족을 좀 이집트에서 구출하겠다, 그런 기대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40살이 되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 마음, 그 형님 누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40년 동안에 소식도 오가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한다면은 40년 뒤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내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들릴라에게 이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다 알려줘 버리지요. 정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공개해야 될 비밀이 있는가 하면 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게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 속에 깊이 넣어두어야 될 게 사실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이 마노아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과 함께 지금 이 블레셋 성 전체를 바로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에 그가 했던 일보다 바로 그때 한 일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좀 비극으로 끝난 예입니다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커온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에만 가서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내 몸이 상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년, 3년, 5년 뒤에 일들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바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큽니다. 회개의 영이 크게 역사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바로 탕자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이거든요. 집안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키는 일 다가 굉장히 착한 아들 같지만은 그 아들도 하나님을 역시 몰랐습니다. 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였거든요. 집 밖의 탕자, 둘째 아들,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지금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돌아와서는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바로 이 탕자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성자로 만든 이 어머니 모니카처럼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훈계를 그냥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편지로 주고입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보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죄가 율법이요 사람을 못 바꿉니다. 반드시 뒤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인 것이거든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만 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손녀와 놀면요 할아버지가 1순위라고 해요. 참 반갑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잘했어가 아니에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때 바쁜데 자기와 그냥 있어주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걸 원합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좀 있으라, 내게 좀 머물러라, 내 사랑을 좀 받아라. 여러분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깊이를 더더욱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균형된 하나님의 사랑, 사회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